우리는 우연한 만남이 상당히 많아요. 지나다 보면, 그죠? 아, 내가 우연히 누굴 만났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런 만남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남들이 있어요. 참 귀한 만남들이 있는데 특별한 만남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만남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룻기서 다음에 있거든요. 룻기서 다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만남이에요.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포도주 또 2가죽부대 이렇게 해서 요리한 거,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걸 막 싣고서 이제 다윗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자니까. 여자니까 신부인, 교회인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2번의 만남을 가져요. 어떤 만남을 갖냐면 이렇게 만남을 가져요.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는 나발하고 삽니다. 나발이 남편이에요. 그렇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남편이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다윗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비가일의 남편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우리 먹을 것 좀 챙겨봐라,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바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 깨달아요. 바보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고 바보고 눈이 어두운 자고 눈이 가리워진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온 자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왕으로 준비되는 기간이라 그런 거지, 사울이 죽으면 바로 왕을, 2번째 왕이 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만남. 2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이게 2번째 만남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번째 만남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이걸 알아봤어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바보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나발이랑 살면서 이게 관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대화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전령들을 보내니까 나발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무시해버리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찾아오는 중이거든요. 그때 여기에 있는 하인이 나타나요. 그죠? 하인이 하나 나타나서 아비가일한테 얼른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얼른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나발. 그러니까 이 나발이 못 알아들어서 정말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은 벨리알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귀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땅의 아들이고 귀신의 아들이고 어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둠의 아들이고 땅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귀신의 아들이면은 여러분 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요. 이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얘기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아비가일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발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하죠. 안 하고 자기가 막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다윗한테 얼른 찾아가요. 왜냐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가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여자를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갈 수는 없고 그냥 알았다. 내가 너 때문에 봐준다. 이러면서 다윗이 돌아가요. 네가 참 지혜롭구나. 너 안 만났으면 니네 집 다 폭삭 망했을 것이다. 내가 다 죽였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냐면 또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싫으면 얘기를 안 해요. 술 깰 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술 깨고 나서 아비가일이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가 사실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한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왜 갑자기 안 떨던 사람이 갑자기 또 떠는지 모르겠어요. 죽인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벌 떨어요. 떨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떨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 거기 성경에 하나님이 치시니 나발이 죽었더라. 죽었는데 특이한 사건이 뭐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남편 죽었는데 울질 않아요. 남편 죽었는데 울질 않고 이 아비가일의 특징이 아기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것도. 그죠? 아비가일한테 아기가 없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씨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씨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나발을 갖다가 별로 취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울지도 않고 이 여자 아기도 없고, 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찾아옵니다. 왜? 한번 눈여겨본 사실이 있잖아요. 눈여겨본 사실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그러면 내 부인 할래? 이렇게 내 부인 할래? 이러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하고 함께 자기 부인하고 오라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 부인하고 내 부인 할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두 말 안 하고 그냥 탁 일어나서 갑니다. 나발하고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나발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죽었어요. 울지도 않아요. 그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오니까 다윗 따라가요. 자,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이상한 얘기예요? 안 이상한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요, 미운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운 정,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어요. 그래서 미운 정도 있어서 사람이 울게 돼 있어요. 슬프다고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미운 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울지도 않아요. 아이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라니까 얼른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말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거 안 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을 떠나 누굴 만나라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 이 땅에 있는 남편을 떠나서 누구 만나라고요? 하늘의 남편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이 누구예요? 나발. 두 번째 만남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만나야 돼요?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나야 돼요? 두 번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 남편 만나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이 영원히 내 남편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게 바알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인데 내 남편, 바알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주인이란 단어예요. 내 남편, 내 바알 이러고 앉아있다고. 교회는 별로 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별로 안 나오고 내 남편이 어디 가자면 얼른 따라가지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교회에서 뭐 말씀을 나누자, 예배하자 그러면 안 와요. 진짜 남편 못 만난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을 못 만나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남편을, 바보 같은 땅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냥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만나면 누구 따라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만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바보 만나면 바보 되는 것 같이 이게.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즐거운 여자예요. 기쁜 여자예요. 천국을 만끽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드시 다윗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다윗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제끼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남편 끝내고 두 번째 남편 만나라 이렇게 하고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만남을 가지셔야 된다고. 두 번째 만남.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진짜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됐죠. 탕자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었는데 나갔다가 탕자가 돼서 돌아올 때 진짜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보고 죄를 지면서도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땐 나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제가 몰랐다고요. 그거를. 그런데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의 벗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두 번째 그 주님, 신랑 되신 그 주님 만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더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나의 선생이더라는 거야. 여러분이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나의 선생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을 저는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이게 은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남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막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염려하고 근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 만나고 두 번째 남편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즐겁고 기쁘고 아비가일이 다윗 만나 사는 것처럼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이게 바뀐다고. 여러분,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내겠어요? 두 번째 만나시겠습니까? 두 번째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만남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두 번째 만나라고 쓴 책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을 하늘에서 만나라. 요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써 있는, 설명해 주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말씀, 아비가일이 나발 남편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다윗이라는 남편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나발을 같이 남편을 있을 때는요, 대화가 통할까 안 통할까요? 대화 안 통합니다.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비가일하고는요. 그러니까 나발하고 아비가일이 대화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발이 워낙 술 먹고 취해 있는 자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자니까 이거 만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발하고 얘기 안 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집에 가서 대화를 많이 안 하는 부부면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통하면 계속 얘기하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말이 끊이지 않죠. 너무 말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중지시키고 좀 성경 좀 읽게, 좀 잠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쉬었다가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러죠.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나발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근데 거기 있는 하인, 그러니까 소년 중에 그 소년이죠. 그 소년 중에 소년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소년 중에 소년인 그 하인이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서 얘기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다윗, 소년 중에 소년, 이 셋은 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이 소년 중에 소년이 누구냐면 나르입니다. 이 나르라고 하는 게 소년 중에 소년이라는 단어거든요. 나르. 이 나르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뒤치닥거리다라는 뜻이고, 스치는 소리, 그리고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인이 아비가일한테 얘기할 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중에 말씀이 온 거예요. 그 하인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인 말씀이 왔어요. 그 첫째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이 소년 중에 소년이 와서 그 하인 중에 하나죠. 그 소년 중에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복음이 왔다고요. 진리가 왔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재림하여 심판하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소년 중에 소년이, 그 말씀 중에 말씀이, 그 에하드, 그 소년 중에 하나가, 그 첫째가, 그 하나가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죠. 독생자, 하나로 알게 하려고, 하나로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 하나로 태어난 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 소년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아비가일에게 다윗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소개받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될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왕이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이구나. 나발을 심판할 거구나. 우리 가정을 다 심판하고 자기를 만나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걸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발이라는 남편을 잃고 새 남편 다윗을 만나는 사건, 이게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육체가, 나발이라는 율법이, 나발이라는 그 선악과가, 나발이라는 자기 중심의 성경적인 예배가 변해서 다윗이라는 영이, 다윗이라는 은혜의 진리가, 다윗이라는 그 생명나무가, 다윗이라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나발과 함께 바보같이 살고 있다가 다윗을 만나 이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다윗 중심의 아내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그 장면, 사람이 말해요.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필요한데, 구원받을 때는 이런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이 성경에서 나올까요? 구원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고아가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러 오셔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과부가 구원받아요. 왜 과부가 구원받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그네가 구원받습니다. 또 나그네는 왜 구원받아요? 집이 없으니까 하늘의 집을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3종 세트예요. 구원의 3종 세트. 그래서 고아하고 과부하고 집 없는 나그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그네가 되시든지 과부가 되든지 고아가 되든지 해야 돼요. 자기가 옷 벗었음을, 자기가 죄인임을, 나는 아버지가 없음을, 나는 남편이 없음을. 사마리 여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도 남편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되시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창녀짓 하다가 잡혔어요. 다 옷 발가벗겨졌죠. 옷이 발가벗겨지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러 오시는 거죠. 그 여자를 살려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벗겨진 사실을 깨달은 자, 옷이 아예 벗겨지면 말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돌 들고 왔잖아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율법의 돌이 그를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라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나발을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러면 다윗이 나타난다고요. 자, 구원의 3종 세트, 구원, 고아든지 과부든지 나그네가 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그게 구원받는 3종 세트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어요? 나발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부 됐잖아요.
과부 되니까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 이제 내 부인 될래? 이러잖아요. 너 과부 됐으니까 이제 내 부인 될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의 남편이 아니라 하늘의 남편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당신은 땅의 남편이야 이러면서 또 눈을 또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여러분 남편 안에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 예수가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가장이니까 진짜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가정은 그런 사람이 안 돼, 아내가 그럼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아내가. 자기는 뭐해 그럼? 자기가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되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예요.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둘이 하나예요. 아내가 하면 되잖아.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하면 되잖아. 왜 자기는 남편 당신만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이 되면 되잖아요. 말씀의 가장이 되면 되잖아. 남편이 아직 안 되면 아내가 되면 되잖아요. 둘 다 안 됐다 그러면 집안 망하는 꼴이 됩니다. 둘 다 안 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지. 남편이 됐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고 성경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경적이 아니지만 남편이 워낙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아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이 너 정말 행복해. 난 천국 같아.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천국을 사는 것 같아.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져. 이런 사람이 돼야죠. 아내를 보고 남편이 느끼든지 남편을 보고 아내가 느끼든지 해야죠. 그게 진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게 자꾸 분리가 돼서 돈을 섬기면 안 된다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몸소리치게 그냥 그쪽으로만 신경 쓰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 말씀 중심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철저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예배 철저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 남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람이 당연한 거죠. 그가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남편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내도 그 안에 두 번째 남편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가정이 다 무슨 꼴이 되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남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남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남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 남편과 아내가 같은 거니까 남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된다고. 이게 아비가일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의 남편과 하늘의 남편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선악과 남편이 땅에 있는 거고 하늘의 남편은 생명나무고,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합니다. 룻기서 우리가 2장 3절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자,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원래 남편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디 땅에서요? 모압 땅에서 있었어요. 모압 땅에서 있었던 모압 땅에 있었던 남편들은 모압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죠. 원래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어디로? 모압 땅에 갔죠. 그러니까 이 원래 거기에서 나온 열매들, 그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틀리다고 그랬죠. 성경에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남편, 이게 뭐라고요?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죽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말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치면 죽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성경에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겠죠, 우리한테. 그죠? 룻기서에 그 당시에 이런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왔다. 끝.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죠? 자,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남편을 만났던 그 남편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모압에서 죽어야 한다. 모압은 이 땅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베들레헴에 왔더니 우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 어디로 이끌어? 보아스의 밭에 이끌었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이끌어서 누굴 만나게? 보아스의 밭이니까 보아스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문교회인데 성문을 만나게 해요? 성문교회 왔더니 성문을 만난다? 이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오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성문교회에 오니까 성문을 만나죠. 거룩한 문 대신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문을 만나셔야 한다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문을 열어버리신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문을 열으시고, 내가 성문을 때려서 죽여서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문을 만나게 되죠. 성문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면 보아스를 만나게 돼 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누굴 만나게 돼요?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직위가 달라지죠.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의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자기 남편을 잃었을 때는 뭔가 막 괴로움이 있었겠죠. 남편이 잃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남편이 죽으니까 뭔가 마음에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슬프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아,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이 고통받고 힘들고 가정 이상하고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이럴 때 그 홀로 나오미를 따라 나왔던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자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압을 떠나게 했구나. 모압에서 내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모압을 떠날 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고 나오미를 따라서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간섭하시는 이유를 알았다고요. 아하,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울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나를 두 번째 만남을 갖게 하려고, 진짜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것도 이렇게 태어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이렇게 아프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걸 원한 거 아닌데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게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두 번째 남편 되신 그 주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